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므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창세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해요. 창세기.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에 보시면은 전체의 창세기의 내용 뭐 아주 간단하죠. 크게는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주 무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족장시대는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부터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애국까지 여기 족장시대지요. 내용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네 가지의 사건이지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는 네 가지의 사건 그리고 네 명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지요. 요거는 사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해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석이. 그래서 우리가 전체의 지금 성경을 쭉 나중에 읽으실 때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이 해석의 눈, 시야, 관점 요걸 주어서 꼭 여러분 이번에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또 구약 성경을 전체 읽으셔 가실 때에는 수요일날 듣고 그냥 여기에 그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은 뭐냐면은 들은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한 번 더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 하는가 하면 회개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반이 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는다. 그냥 소리를 전달받는다. 이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말은 내 말을 듣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결심해야 되는 것은 결심하는 것이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들 키울 때 너 왜 내 말 그렇게 안 들어? 이 말은 뭡니까?
내 말에 회개하고 결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말 자체를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 해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진리라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성경이 제일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렀더라도 파괴되었더라도 오늘날 같이 문명을 건설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뭐 몇 가지 이야기예요. 세익스피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게테의 파우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단테의 신곡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신락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배경이 성경이거든요. 성경만 있으면 오늘날 같은 문명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경이 왜 그래 진리인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아브라함은 이래서 복 받았다. 이런 내용이라면은 그렇게 성경이 진리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냐 말이에요. 복 받는 비결이 뭐 성경에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치 있고 진리 있는 것은 그저 오늘날 하나님 잘 믿음의 아브라함같이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를 가만히 여러분 보실 때 올바른 해석을 하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원래의 기록자, 원기록자가 원래의 수신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창세기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누구에게 했어요?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이제 자유인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증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하면은 뭘 말하겠어요? 예?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이야기하겠어요? 노예로 있었던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노예가 되었는 줄 아냐? 들어가서는 다시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러면은 창세기를 볼 때에도 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가 먼저예요.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뭐냐면 모세가 그래서 너희들이 왜 노예가 됐는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쨌다고요?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정말 너희들이 이 세상이 정말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많은 일들을 당했어.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시는 너무나 아름답게 만든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이라고 하는데,
타락보다는 망가졌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관영하게 됐어요? 사탄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의 사건이 있었고, 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의 노래를, 살인 예찬가를 불렀던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힘 없는 사람은 정말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뭐 해야 되겠어요? 심판해야지. 그런 세상 내버려 두면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불의를 가득한 것의 심판이 뭐가 일어나는 거면 구원이 일어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심판을, 타락한 세상을 심판해 뭐로 했습니까? 홍수로 했다고. 홍수로 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사거리채 다 죽여버렸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무지개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세상에는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 살아보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세워보니까 뭐냐면 사람 바꿔봐야 늘 그 나물의 그 법이에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제 신혼부부가 등록해서 다녔는데 좀 상담을 하자 해서 수요일 한 2시간, 3시간 상담을 했는데, 직장에 3년을 다니다가 새로운 직장을 이제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로서보다 인생 선배로서 이야기를 해줘.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고 돌아갔는데요. 뭘 이야기를 해줬는가 하면은, 두려운 게 뭐냐면, 직장 3년을 다니면서 위에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했다. 장가를 갔는데 장인이 퇴직을 하고 자기 의료보험에 위에 얹혀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고 3년 동안 직장생활 한 거예요. 했는데 다시 이제 그 아들이, 처남이 직장을 하면 옮겨가면서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이제 두렵다는 거예요. 또 그만둘까?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네가 네 스스로가 달라지지 아니하고는 어떤 직장을 바꾸어도 또 그 일이 지속이 된다. 오늘 나를 만나게 하고 상담한 것은 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직장에서 위에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왜 받았는가, 뭐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뭐 그 이야기 어떻게 다 하겠어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2가지요. 너무 착해.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래서 위에 상사가 자기가 대리였는데 위에 부장이나 상무가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준 게 아니라 스스로 받은 거예요. 무슨 소리 한마디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해가지고 안절부절했고, 또 위에 부장이 눈길만 하면이라도 옛날에 그 사건 때문에 나를 그러는 거 아니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네 친구가 니한테 잘못했을 때 너 그 마음에 깊이 담나 곧 잊어버리나? 잊어버린대요. 그럼 부장님도 마찬가지야. 너는 착하기 때문에 그게 늘 마음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또 다른 직장에 가서도
네가 남에게 잘 보이고 착해서 남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네 인생의 짐만 크게 지는 거야. 앞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고 눈치 보려고 하지 마. 자기대로 살아가면 돼. 네가 이를 변하지 아니하고는 이 직장에 가면은 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 변화가 있어야 돼. 라고 내가 이야기를 뭐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다 바뀌고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바뀌어야지 환경을 변화시켜서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했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제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다. 그게 바벨탑이라고. 바벨탑.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뭔가 하면 또 요 타락한 것과 같은 죄악을 짓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럼 이 죄악이 뭐냐면은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이 죄악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 때에 무엇이 문제예요?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뭉친 제국에 의해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뭔가 하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뭉쳤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요? 고라와 다단. 뭐 이런 사건들이 쭉 나타났다고. 인간 사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다른 집단을 억압을 해서 우리가 기득권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악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 아셔야 돼요. 바벨의 사건은.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뭉치고 여당은 여당대로 뭉치고 또 뭐 재벌은 재벌대로 뭉쳐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 기득권층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법이나 모든 걸 탁 눌려버리잖아요. 이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인간이. 이런 것들은 빌립보서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가장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싸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싸움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서 허영과 다툼 이런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허영은 뭐냐면은 쓸데없는 주장을 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행위.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들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꼭 딴지를 거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지금 우리 야당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허영 때문에 무엇든지 딴지를 걸려고 한다. 그래서 분열이 조장이 된다. 교회에도 많아요. 장로님들 중에서도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근데 꼭 보면 자기 관점에서 지적을 한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눈치 봐요, 그 사람. 제가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가지는 것은 간단해요. 목사라는 지위가 있잖아요. 그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지적을 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걸 한마디씩 딱딱 하면은, 그다음부터 교인들은요, 목사님 눈치 봐요.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알아서 해. 이러나 저러나 같아. 이러면은요, 눈치 안 봐요. 권위가 없어져.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다툼은 뭐냐? 다툼은 뜻이 같은 사람을 규합을 해가지고 다른 집단과 대립하는 행위를 다툼이라고. 여러분, 이 바벨탑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왜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그랬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딱 나와서 공동체 생활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끼리끼리라는 말이에요. 끼리끼리 공동. 교회의 제일 문제가 끼리끼리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뭡니까? 끼리끼리. 응? 전라도, 경상도, 해병대, 고우회, 참 그런 게 문제잖아요. 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너무 하나로 뭉치면 안 돼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한다. 좋은 교회 아니에요. 다양한 말들을, 의견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건 독재자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장관들이나 모두 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저 대통령이 말하는 데에 적기만 하잖아요. 받아쓰기만 하잖아요. 지난번에 문화체육부 장관 한마디 했다가 면직당해버렸죠. 바벨의 사건이에요.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에서 뭐 하는 거, 언어를 혼잡게 한 거예요.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한 거예요. 말을 못 알아. 그래서 흩어지게 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제일 문제가 뭡니까? 깡패는 모이잖아요. 깡패도 모이고 주일학교도 모이죠. 어릴 때부터 뭐 했습니까? 모이자 여름 성경학교. 근데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것은 그러려고 모이면 안 돼. 힘을 기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보세요.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교회가 모여서 힘을 발휘하니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다 쓰러지잖아요. 바벨이에요, 바벨.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 바벨탑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했는데 그 속에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냐면은 다른 말을 하는데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세상의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나로 아니라 각자의 다양한 의견 가운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족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을 어릴 때부터 데리고 살았다. 그런데 이놈이 컸어. 재산이 많아. 종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서로 롯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것 가운데 사랑으로 양보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조상이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성공하고 능력 있고 출세하라 이래버리니까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은 네가 크냐? 아브라함과 같이 네가 더 큰 사람이냐?
양보해라.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이런 말이거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진리예요, 안 진리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귀한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힘있고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영원한 진리는 뭐냐면, 네가 큰 자냐? 그러면 적은 자를 섬겨. 예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참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롯은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한다 했는데, 롯이 쳐다보니까 이쪽에는 뭡니까? 산지와 골짜기고 소알까지는 요단강에 비옥한 땅이 쫙 펼쳐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 내가 다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차지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어떻게 사나 하고 고개를 푹 숙여 있었다고. 그때 하나님이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이랬다고. 오늘도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34살이니까 우리 큰딸보다 1살 많더라고. 이 말이 생각이 나서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직장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해요. 근심을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34살의 고민이 그런 고민이잖아요. 이제 아기도 임신이 됐고 가정을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는 지금 직장을 안 가지고 속으로는 굴뚝같이 직장을 가지려 하고 싶은데 그 말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뭐 했는가 하면은 인생을 일모작으로 생각하지 마. 이모작으로 해. 직장만 생각하니까 큰일이야. 나중에 50이 되면은 애기 낳아봐요. 그때 고등학생 되는 거야. 그때 퇴직하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기술을 배워. 직장을 다니면서도 반드시 20년 후에 너를 위해서 기술을 하나 가져야 돼. 그 기술은 빵을 굽는 셰프가 되는 기술도 있고 미용도 있고 뭐 다양한 거 있어. 또 장사를 하는 것도 기술이야. 너 적성에 맞는 기술을 가지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남들이 봐가지고 좋은 기술이라는 것, 그건 네가 볼 때도 좋으면 다른 사람도 다 좋아서 경쟁이 심해서 안 좋아. 다른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는 기술은 아닌데 따기가 어렵고 나중에 좋은 것, 그 기술을 가져야 돼. 여러분,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경쟁이 덜한 것이 블루오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했는데 롯이 본 그 땅은 롯이 보기에도 좋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보기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고대의 도시가 들어섰다고. 그 고대의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북쪽의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볼 때도 좋은 땅이기 때문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 쳐들어오니까 전쟁의 틈바구니에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잡혀갔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양보했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을 거느릴 만큼 한 족장을 이루었다. 어떻게 해서 이루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간 땅은요,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경쟁으로 인한 낭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강력한 족장이 됐다. 그런데 조카 롯이 배반한 놈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은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하는데 전부 상처는 친한 사람에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원수가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그렇게 배반했던 롯을 아브라함은 가서 구해온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유황불로 심판을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은 항상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우리의 조상은 이스마엘이라 합니까? 이삭이라 합니까? 이삭이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살 거리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 조상은 이삭이야.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은 사람이죠. 이상해. 그러니까 남을 핍박하는 자가 우리의 조상의 DNA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삭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남을 핍박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실 앞에서 해석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랬는데 이삭에게 또 뭐가 있었습니까? 편애라는 나쁜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 야곱을 낳았잖아요. 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철천지의 원수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편애하는 사람 되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편애하면 뭐가 생기는가?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 우애가 좋지 않는 집안의 대부분 보세요. 부모의 편애예요. 부모의 편애예요. 그래서 그래 하지 말자는 거예요. 편애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싸웠는데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에서가 강한 사람이죠. 군대를 거느릴 만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강한 족속이 아니고 약한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우리의 조상 12아들인데, 우리 12아들이 그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12지파가 나뉘어서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제끼리 뭐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했죠. 배달은 4명의 엄마 밑에서 난 형제들끼리 나눠서 싸운 결과가 뭐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다는 거죠. 너희들은 가서 절대로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돼. 끼리끼리 하면 안 돼.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복받았다고만 하니까 말귀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오늘도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고 서로가 우애하는 것이 교회여야죠. 크고 남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야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창세기를 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왜 됐어요? 네? 왜 식민지 됐어요? 조선 말에 개화파, 수구파 싸우다가 일본에게 잡아먹혔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말 맞아요.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게 속지 말고 일본 놈 일어선다, 조선 놈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안 들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했는데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 속지 말고 조선 놈 조심하라, 일본 놈 일어난다.
그러니까 수구파 계약파 싸우다가 미국하고 데프콘 조약을 통해서 필리핀은 미국 먹으라 그러고 조선은 일본 먹자. 미국하고 조선이 미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국하고 일본이 짝짝꿍 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결정적으로 된 것은요. 미국하고 일본이 그게 데프콘 조약인가 그래요. 그 당시 그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필리핀은 우리가 먹을게, 조선은 너희들이 먹어라.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랬던 거예요. 그때 수구파 계약파만 안 싸워도 안 그랬다고. 그럼 지금도 우리나라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여당 야당 싸우면 안 돼요. 자냐 우냐 이거가 지금 인연 논쟁이 20세기의 유물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잖아요. 자도 필요하고 우도 필요해요. 자는요 뭡니까? 분배. 우는 뭐예요? 성장. 성장하고 분배하고 성장하고 분배하고. 그런데 요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자를 죽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전부 뭘 갖다 붙이는 거면 종북을 갖다 붙이거든. 우리는 북은 싫잖아요. 그러니까 종북을 갖다 붙이니까 자는 나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종북이 나쁜 거지 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우가 수구가 나쁜 거지 우가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도 있어야 되고 자도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 마음이 창세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에 너희들이 살려고 가는 노예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에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을 예비하고 계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가면은 너희들 능력 믿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믿지 말고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어. 너희들이 팔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 가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하라고요?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들 그래야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된다. 이 신명기를 가지고 개인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안 들으면 3, 4대까지 망하게 된다. 아니, 공동체에게 준 거예요. 너희 공동체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1000대까지 가지만 너희들이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3, 4대 만에 끝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뭘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돈 있고 힘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러면 세상하고 같죠. 교회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랑이 많은 사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아지려면 사랑이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세상에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치가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인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은 영웅에게 가치를 보여요. 그런데 그 영웅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영웅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솔로몬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초창기는 좋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요,
깨구리 올챙이적 놀랐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적자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겸손해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다가 왕의 자리가 공고해지면서 백성들에게 부역과 노역을 시켜가지고 많은 걸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민심 이반을 시킨 사람. 그 바람에 나라가 나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절대로 우리는 뭔가 하면 무엇 때문에 솔로몬을 위대하게 되는 거? 솔로몬이 이룬 거대한 업적. 지금 여러분 다 쏟고 있잖아요. 왜? 교회에서 올바른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니까. 뭐 하는가 하면은 시장쯤 되면은 큰 업적을 남겨야지. 봐라, 청계천애가 대통령 안 됐니? 봐라, 샛빛 둥둥섬 만든 당신은 행기 뭐 있냐? 그러면 안 돼. 어떤 시장,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인가 하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10,000명, 10만 명 만들었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부 뻥튀기 하잖아요. 전부 세상이에요. 10,000명이라는 교회 가서 보면 낮 예배 출석 2,000명이에요. 10만이라는 데 가보면요, 한 2만 모여. 전부. 그러니까 그걸 부끄럽게만 생각해야 된다고. 이런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많은 분.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사랑을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은 삘이라 생각해요. 좋은 감정이라 생각해요.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관점에서 사랑을 보시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 책 낸 거 박 집사에게 보내는 편지 정말 이런 책이에요. 정말 여러분 사랑에 대한 걸 제대로 알아야 돼. 자꾸 읽어봐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사랑은 뭐라 했는가 하면은 뭐 한다고요? 첫째, 오래 참고. 여러분 목사님은요, 나에게 손해가 돼도 참아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희원이 사랑의 사람이 되면 가치가 있는데 어떤 희원이 돼야 돼? 성원이한테 참을 거 많잖아. 그러면 사랑하는 희원이야.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또 뭐 한다고요? 온유한다. 온유한다는 것은 부드럽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카인드도 아니에요. 카인드라는 말이 오히려 온유에 더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참는 정도가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것을 온유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가치 있게 느껴야 돼요. 세상은 뭐 합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잖아요. 당했으면 뭐 해야죠? 말로 줄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그거 요구하잖아요. 애들이 어디에 가서 막 오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니는 밥 먹고 뭐 하는 밥값도 못하고 지 박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가치가 전도된 세상 속에 사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하냐면은 참 화를 낸 만도 한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히 대하는 사람. 참 저런 분 귀하구나. 그 다음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남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는 사람. 자랑하지 않는다. 교회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자랑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식들 무엇이 문제였어요? 요셉의 자랑이 불행의 씨앗이었잖아요. 스스로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 교회에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축복해 주셨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안 된 사람은 뭐합니까? 하나님 저주받은 것 같이 죄책감 느껴가지고 그게 무슨 교회의 세상이지, 그런 걸.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이. 그 다음에 보면 교만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도요, 예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은 남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는가 하면요,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부지간에 전도사님, 지사님 그러잖아요.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은 왜 이거밖에 못 벌어와? 남편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예요. 집구석을 왜 이렇게 해놨어? 아내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런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자기 주장만 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 거고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말은 상처를 받아도 갚아주어야 할 빚이라고 생각해서 카운터다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희원이 참 착해 잘했어. 성원이가 조금 서운하게 했을 때에 카운터다운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공동체에 분열이 될 때 가담하지 않는, 그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준다. 참는다는 말은 지붕이라는 말이에요. 지붕이 없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실망에도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것. 신뢰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을 바라며 어떠한 사람도 변화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희원이는 사춘기 지났잖아. 성원이는 한참 들어간 것 같아, 내가 볼 때.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이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제가 어릴 때는 안 저랬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에게도 견뎌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우리가 오래 가자,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자. 오늘 교회는 그래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 막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에 참을 일이 많습니까?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지. 왜? 사랑하기 좋은 교회잖아요. 관점의 변화라니까요. 관점의 변화. 오늘 그 상담한 젊은 친구 얘기도 그랬어요. 대기업이 좋은 게 아니에요. 대기업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직장이냐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상무가 되고 CEO가 될 수 있지만 서울대학이 안 나오고 어중간한 대학에 나온 사람은 거기 가봐야 부속품 하다가 8년 만에 쫓겨나면 갈 데 없어요. 차라리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 낫죠. 뭐 그런 이야기 오늘 한 3시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 관점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거든 봐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양보를 하고 이삭도 양보한 사람, 야곱도 그런 사람이다.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래 살았는데, 우리 조상 야곱의 12 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애굽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노예된 거야. 앞으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 참아주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장구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 빛이 되자. 그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뭔가, 그건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한마디로 여러분들 속에 가치평가를 달라져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뽑을 때 이력서 보고 뽑지 말라고. 우리는 희한하게 조선 500년 동안 관료주의가 돼가지고 과거급제, 장원급제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겨가지고 이상하게 무슨 대학 나오고 무슨 큰일 한 것만 보면 크다는데, 그 큰일 속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이 있느냐를 봐야죠. 큰일 하지 않아도 그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나 스스로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저는 뭐 성격이 그렇게 좋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한 가지, 대학교에 이전 모든 부교육자들은 내 친구들이요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니는 한결같이 큰 교회를 하나 적은 교회를 하나 똑같이 그래 대하나. 그래야지 그게 거듭난 사람이죠. 그런 평가를 받아야죠. 그런 평가를. 오늘도 창세기를 보면서 이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참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면서 지금 광야 40년 동안 가장 노예 근성으로 싸워서 서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들을 억지로 이끌고 왔잖아요. 와서 이제 새로운 세계에 이제 막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에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봐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래 아름다운 게 이래 망가지고 이래 심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조상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래 왔는데, 우리 다시 너 어디에 가서 절대로 이제는 나라 이름 백성이 돼가지고 노예되지 말자.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가자. 지금 그 설교한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여기 사람인데 우르로 가서 살았다가 다시 하나님 부르심에 요리 왔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유프라테스 티브라스를 건너서 이스라엘 여기 왔다 애굽으로 왔는데 요 배경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전부 비옥한 땅이에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요 지역,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비옥한 땅인데 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쳐다보는 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어디에 가야 좋은 것이 있느냐, 비옥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창세기에 모세는 요 연도의 원역사, 족장시대의 역사,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된다. 정리를 하면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쭉 창세기 전체를 보시면은 자,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 타.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21장부터 35장까지 이삭의 생애인데 180세에 이삭은 죽었고 요렇게 했는데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요셉은 110세에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애굽에서 너희들이 죽도록 고생했다. 이렇게 맞춰요. 그러면 뭡니까? 가거든 그 고생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려고 출애굽기에서 시작한다.